열왕기상서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나라에 있습니까? 아마 그가 만들었던 금송아지 제단에 가서 특별 기도회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야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 그런 뜻이죠. 이걸 보면은 여로보암도 그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때도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앞길이 캄캄해지자 그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이고, 왕이 되고들랑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권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입니다. 아히야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곳입니다. 베델에서 실로까지가 약 14km인데요. 먼 길이지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은 왕비가 가지고 가는 선물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가져가는 선물의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소박하게 준비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어쩌면은 그 아들이 이렇게 병이 들었던 것은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는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정도였지 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히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장하지 말라. 누군가를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내가 누군가를 밝히고 그렇게 찾아와야지.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려면 병든 채로 와야 된다. 병든 자에게래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 얘기를 하려면 자기가 아닌 척하고 누가 그러더라. 그 누가가 나야. 근데 자기라고 얘기 안 해.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변호가 안 됩니다. 그런 채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말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남 얘기하듯 하지 말고 변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제 실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펼쳐놓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히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보자마자 그래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아히야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여. 그런데 내 들어오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아히야 선지자는 매우 흉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배운 망덕. 너는 하나님 앞에 배운 망덕을 했다는 거예요. 10지파를 떼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주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은 어떻게 했냐? 우상숭배로 보답을 했어요. 이건 정말 아닌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백성들을 다윗처럼 선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상숭배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너는 배운 망덕했다.
등 뒤로 나를 던져버렸다. 우리가 싫은 물건이 앞에 있으면 어떡하죠? 안 보이는 데다 치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한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해를 등지면 항상 내 앞에는 그림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려면 해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등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 가지 은혜도 다 끝이 나버려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 거름더미라는 말이 화장실에 버리는 오물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를 그렇게 여기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했다면 나도 너를 역겨운 존재로 생각한다. 그 부모의 죄가 그 가정의 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족들을 영적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부모의 진실을 압니다.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압니다. 아마 자녀는 부모가 진정으로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는 그 뜻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거스릴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따라와 오기만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진심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는 가정을 허문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왕으로서 그는 자기뿐 아니라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오늘 끝부분에 보면 그의 이야기는 왕의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인생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22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변장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특별히 겸손하게 아쉬울 때 급하니까 막 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 때 무조건 살려달라.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진정으로 이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끝까지 은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로보암의 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지만 그는 끝까지 숨기고 변장하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식도 죽고 자신도 비참하게 되고 나라도 결국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